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묵도하심으로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우리의 눈을 눈물에서, 우리의 발을 넘어지면서 건져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하여 주시고 큰샘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이 큰샘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3장 찬양합니다. 찬송으로 교동문 27번 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백민숙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된 존재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시고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안에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인권과 권리가 주님 앞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를 통치하실 수 있는 주권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정리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적인 무지 가운데 고난의 원인을 몰라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계획을 헤아릴 수도 없었던 우리들, 우상을 의지하면 멸망한다는 사실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들으면서도,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도 우리의 어리석음과 영적 무지는 하나님에 대해 오해를 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깨달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더 큰 관심이 있으셔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고난을 주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제는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부족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계획을 헤아려 하나님을 오해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의지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의 답답하고 어두운 내면을 그냥 묻고 덮어둔 채로 살지 않게 하시고 종교의 가면과 위선을 다 집어 던지고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주님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아름답게 복구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으십니다. 이제는 우리의 선택이 그것을 증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는다는 것을 선택을 통해 보여주고 헌신과 희생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캄보디아와 필리핀에 우리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도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날이 속해 오게 하시며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시편 78편 70절 72절까지 봅니다.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까지 함께합니다. 시작.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취하 중에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였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균형 잡힌 신앙, 균형 잡힌 영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부르면 대답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화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부르심과 화답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니 아멘아 영광 올려라. 고린도서 1장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시편 오늘 본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구조적으로 어떻게 보면 박자가 잘 맞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먼저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도적으로 다윗을 부르시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또 화답하는 인간 다윗의 모습이 나오는데, 짧은 본문 속에서 두 가지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조화가 깨지거나 어느 한쪽에서 이것을 파괴하면 바로 불행이 찾아온다는 얘기죠. 부르심에 화답을 하지 않으면 불행이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시편 본문 말씀을 보면 너무나 유쾌하게 흔쾌하게 전반부에 불러주신 하나님도 너무나 신실하고 부르심에 응답한 인간 다윗도 신실하여 그 인생이 놀랍게 비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그런 욕심들이 생기죠.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다윗처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거기에 응답하는 우리의 반응이 결합해서 비상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모두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생의 전반부보다 인생의 후반부가 훨씬 윤택하고 놀라운 축복이 있는 삶. 그러니까 인생의 전반부보다는 후반부가 훨씬 더 윤택한, 풍요로운, 부유한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불러요. 삶의 현장에서. 본문에 보니까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고 주권적으로 다윗에게 다가간 거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다윗을 불러주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이 어디에 있을 때 무엇을 할 때 불러주셨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모든 상황 가운데 예배 시간 말고는 다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은데, 양의 우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주님이 다윗을 불렀어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삶의 현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삶의 현장을. 근데 우리 삶의 현장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 정결한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귀하게 보겠지만, 엿새 동안 우리가 지내는 삶의 현장을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정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시기하고 미워하는 건 거의 없죠. 근데 삶의 현장에서는 일어나죠. 근데 그 삶의 현장을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죠. 엿새 동안의 삶은 자기 삶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삶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모르는 삶인 줄 알아요. 하나님하고는 관계 없는 삶인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볼 때 다윗을 삶의 현장 속에 찾아오셔서 부르셨다. 그러고 보면 성경에 자신의 생업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부름받은 경우가 의외로 많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베드로고요. 베드로는 어부로서 고기 잡는 그 생업의 현장에서 부르심을 받았죠. 누가복음 5장 3절, 4절, 5절에 보니까 한 배에 오르시더니 그 배에 시몬이 배라 육지에 조금 띄기를 청하고 앉으사 배의 무리를 가르치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의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이 결과만 중요하게 보시는 지도자였다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선 탈락이죠.
밤새 애를 써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실패자였기 때문에 예선 탈락. 근데 예수님의 초점은 그가 얼마나 성공했냐?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냐? 거기에 초점이 아니죠. 그 힘든 실패자의 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자기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에 주님의 눈이 들어온 거죠. 세상의 지도자는 꽝 잡는 게 매라고 말합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든지 난 상관하지 않겠다. 그냥 고기만 잡아오면 된다. 남의 배에서 훔쳐서라도 내 배만 고기로 채운다면 너는 유명한 사람이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이런 가치관으로 우리를 대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죠. 우리 예수님은 결과를 가지고 탓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베드로처럼 삶의 현장에서 그곳이 성공하는 자리인지 그렇지 않은 자리인지 상관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부름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오늘 주일날 아니고 삶의 엿새 동안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보고 느끼고 만지는 그런 신앙생활. 베드로보다 더 놀라운 경우가 세리 마태죠. 예수님은 그를 어디서 불렀을까요?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은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얘기합니다. 나를 쫓아라. 사실 난센스죠. 마태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마태는 악이죠. 선이 아니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악이죠. 그 당시 세리는 자기 동족을 착취하는 게 일이었는데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면 오히려 안 될 것 같은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비록 자기 동족을 착취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뽑으신 거죠. 왜? 방향만 바꾸면 되니까.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는 거죠. 이 혼란의 극치는 바울을 부르시는 예수님에게 나타나는데 바울은 부르면 안 되는 인간이었죠. 하나님이 종으로 만들어 부르면 안 되는 인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해요. 당시 잘 준비된 사람들이 참 많았겠죠.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준비된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뭐하러 그런 사람을 불러서 선택하셔서 부르시는 것에서부터 다듬는 것까지 쓰시기까지 복잡한 그 과정을 거치시는가. 담에색으로 가는 도중에 큰 에너지를 들여서 빚을 내리시고 눈멀게 하시고 꼬꾸라지게 하시고 사람까지 보내서 복잡한 조치를 취하는 거. 예수님은 왜 바울을 쓰셨을까? 이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늘 의문이 들죠. 근데 바울을 보니까 사람 핍박하는 일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이면 목숨 걸고 핍박을 했다. 요거를 방향을 바꿔주니까 바울이 목숨 걸고 주의 일을 했죠. 바울을 보면서 혹시 예수님이 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닐까? 저 사람이 지금 비록 판단을 잘못해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만 저 정도 열심이라면 바르게 가르치고 교정해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멋지게 쓰일 사람이다. 지금 그 사람이 비록 저렇게 죄짓고 험한 길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저걸 바르게만 잡아주고 고쳐주고 교정해주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굉장히 크게 쓰임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죠? 안목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런 관점이라고 하면 대박이죠, 대박.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왕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하면은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무기력증. 어떻게 보면은 많은 성도들이 무기력증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한번 부름받아서 쓰임받고 싶다면 주어진 일에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삶의 현장, 부르심 앞에,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 최선을 다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달란트 비유가 가르치고 있는 포인트가 뭘까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맡긴 사람을 칭찬하시고 1달란트 맡긴 사람은 책망합니다. 근데 포인트가 뭡니까? 많이 남긴 것에 칭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하신 게 뭘까요? 공통적으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소출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칭찬한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 칭찬했어요? 맡겨진 일에. 근데 우리는 맡겨진 일을 우습게 생각을 하죠. 하찮게 생각을 하죠.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죠. 맡은 직분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각 부서장 맡은 것도 마찬가지죠. 맡은 일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주의 일이에요. 자기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남전도회장, 여전도회장, 각 총무분과, 무슨 분과, 영상분과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맡겨진 건 내팽개치고 지멋대로 생각하고 지멋대로 이런 거 보면서 참 답답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니요. 하나님도 아마 안 들으실 것 같아요. 왜? 맡겨진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자, 볼까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하나님께서 나무랍니까? 소출입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소리를 듣는 거죠. 나는 심지 않은데도 거두고 해치지 않은데도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주님은 지금 1달란트를 가지고 또 다른 달란트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야단친 게 아니에요. 그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단친 겁니다. 일 년 동안의 모든 과정을 이제 거의 1년이 지나가는 과정에 놓여 있는데 각 부서 맡은 직분 맡겨진 일에 참 잘했나 잘못했나 최선을 다했나 그렇지 않은가 한번 뒤돌아보세요. 참 답답하죠. 중심의 문제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님은 악한 것과 게으른 것을 동격으로 취급하고 있는 게 악한 거하고 게으른 거하고 게으른 사람은 악한 겁니다. 오늘 본문처럼 양의 우리 즉 삶의 현장에서 그를 뽑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는 내게 주어진 일상생활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예배자다. 그렇게 다윗은 사역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 부름에 다윗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다윗의 태도입니다. 태도. 72절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72절 이에 저가 그 마음이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여기서 이에라는 접속사가 나타나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본문의 전반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뽑으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거죠. 후반부는 거기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죠. 반응. 하나님이 맡겼어요. 일을. 직분을 맡겼어요.
그러면 거기에 인간이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전도 회장을 맡겼어요. 그럼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 영상을 맡겼어요. 거기에 반응하는 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에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그게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입으로는 예배자로 살아간다고 찬양하면서 삶은 네 멋대로 내 맘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은 하나님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25장 26절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에게 연결고리가 바로 이해라고 하는 건데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에 참 일꾼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숨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위기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투수로 불러주신 것 아닌가.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이해라고 하는 접속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큰샘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해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멋지게 응답을 합니다. 과연 다윗은 어떤 준비가 되어 있었는가? 어떤 준비? 72절에 보니까 마음의 자세입니다. 마음의 자세. 맡겨진 일에 자기가 맡겨진 일에 대해서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각 직분을 맡았어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하지 마라 그러면 대충 흘려듣고 지 멋대로 지 생각대로 지 방법대로 환경대로 그러고 예배자고 그러고 여러분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되돌아보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해보고 첫째는 영에 대해 유익이 있는가. 육의 유익이 있을지라도 영의 유익이 없으면 끊어내야 되는 거죠. 잘라버려야 되고 도려내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가슴 아픈 얘기죠. 다윗은 한결같은 마음과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을 품어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가 없죠. 책망 듣는 것만 뭐라고 하지 말고요.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을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책망한다고 하면 목사님이 잘못했겠죠. 뭐 10가지를 맡겼는데 한두 가지도 제대로 못해요. 책망받는 거죠. 어떻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기를 원해야 된다. 그런데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가 없고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질 않았어요. 여러분 일을 하더라도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거죠. 옷을 사더라도 두 마음을 품으면 못 사는 거예요. 밥을 먹더라도 이것 먹을까 저것 먹을까 두 마음을 품으면 아무것도 못 먹는 거예요. 정해야죠. 한 마음으로 정해야죠. 역대상 12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왜 다윗을 뽑아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는지를 알게 되는데 스불론 중에서 모든 군기를 가지고 항오를 정제히 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다윗의 용사들을 설명하는데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용사들 이렇게 묘사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 응? 그 마음을 어디에 기인하느냐면 그 출발이 어디냐 이게 중요한 거죠. 두 마음을 품지 않은 거 이런 점에서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은 아이들이 말로 하는 훈계에 귀 기울이지 않고 우리의 행동을 보고 따라하죠. 엄마들이 아빠들이 하지 마라 이래라 저래라 거기에 말 안 듣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 행동하는 거 보고 따라합니다.
너 하지 말랬는데 왜 이렇게 했어? 그 아이는 행동을 보고 따라한 거예요. 우리가 두 마음을 품으면 아이들도 두 마음을 품습니다. 우리 부모의 모습이 자녀들이 닮아가는 어떤 가정이죠. 어떻게 보면은 전제는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지 않으면요, 자녀들도 가르치지 않아도 닮아갑니다. 두 마음 안 품습니다. 근데 부모들이 두 마음을 품으면 자녀도 두 마음을 품습니다. 목사님이 이걸 고쳐주려고 하는데 권면하고 책망하고 이끌고 하는데 들어먹질 않아요. 해보지도 않고 싫다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노력을 통한 실력을 갖추고 있어요. 노력을 통한 실력. 그죠? 70이죠. 이에 그가 그 손에 능숙함으로, 노력이죠. 다윗은 마음만 깨끗한 무능한 사람이 아니었죠. 손에 능숙함이 있었죠. 무슨 얘기입니까? 준비된다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모르는 것도 열심히 배워서 능숙함이 되죠. 처음부터 타고난 사람은 없거든요.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있어요. 왜? 배우고 노력하고 능숙함으로 가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타고난 줄 알아요. 못해요. 안 해요. 달란트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화답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지멋대로 살아요. 노력도 안 해보고 기도도 안 해보고 부르짖어보지도 않고 가슴 찢고 회개도 안 해보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된다니까. 근데 안 해보고 안 하는 거죠. 안 해봤으니까 안 하는 거죠. 맨날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골리앗을 무찌를 때를 보면은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면은 골리앗을 무찌를 때 사무엘상 16장 11절 이새에게 이르시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자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성경에 보면은 다윗을 8명 중 말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말제. 히브리어로 말제는 막내 아들이라는 뜻이 있지만 또 히브리어로 그 대목이 뭐가 있냐면 좀 빠진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약간 2%가 부족한 아이다. 이 얘기예요. 좀 어리버리한 아이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좀 모자란다. 아주 쉬운 말로 말제는 좀 모자란다. 히브리어로 이런 뜻이 있는데 아버지 이새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선지자 앞에 말제, 좀 모자란 아이를 내놓고 싶어 하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빠지는 아이가 어떻게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무찔러 위기에 처한 나라를 건져낼 수 있었는가? 바로 어떤 겁니까? 손에 공교함 때문이었다. 능숙함 때문이었다. 그럼 뭡니까? 좀 어리버리해도 그 일을 계속해서 연습해서 하다 보니까 능숙함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순종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능숙함이 돼서 하나님의 반응이 즉각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세월이 벌써 오래 갔잖아요. 삶의 현장에서 양들을 지키기 위해 수없이 노력하던 과정에서 끊임없이 물맷돌을 돌리며 짐승을 쫓았던 과정에서 손에 능숙함이 주어진 거죠. 하나님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다윗 같은 인물을 부르시고 사용한다는 거죠. 바울도 그랬고 마태도 그랬고.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거, 뛰어난 게 뭔지 아십니까? 균형 감각. 마음이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은 너무나 귀한 건데, 그러나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균형, 즉
치우치지 않는 균형 감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르신 거예요. 균형 감각. 그러니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요, 저절로 생겨지는 게 뭐냐면 균형 감각이 생깁니다. 그 일에 대해서만큼은 균형 감각이 생겨요. 아, 이건 이 정도, 이건 이 정도, 이건 이 정도. 응? 졸지 마세요. 졸라고 나왔으면 집에 가서 주무시지 뭐로 나왔어 새벽에. 어제 보니까 우리 집사람 11시 반이 됐는데도 뭐 오늘 주일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데 막 기계를 돌리고 난리 쳐서 소리 한 번 지르는데 내일 주일이라고 시끄럽다고. 무슨 뭘 그렇게 기계를 돌리는데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균형 감각, 치우치지 않는 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 23장 6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 뱀같이 지혜로워하라.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예배는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균형, 감각 굉장히 중요합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은 균형이 생기게 돼 있어요. 감각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예배의 첫 번째 균형은 뭘까요? 의전입니다. 의전. 의전이 뭘까요? 예배에 질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질서. 예배의 또 다른 균형은 뭘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야 하는 마음. 의전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성경에는 예배를 이런 방식으로 드려라 하는 지침은 없습니다. 사도신경하고 장로가 대표기도 하고 그 대신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드려라 이런 건 가리키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의전은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도록 하기 위한 배려다. 그러나 그런 역사를 의전을 지키느라고 마음에 담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더욱 원하지 않는다. 의전을 지키려고 마음에 담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 의전만 지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늘 기대감으로 충만하게.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을 들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동적인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 자세를 가지고 예배에 동참해요. 적극적 자세. 우리는 수동적 자세예요. 지금 내 자세가 예배 드리는 자세가 수동적 자세인지 적극적 자세인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알죠. 저도 알죠. 100% 모르더라도 99%. 저 사람이 적극적 예배의 반응을 보이는가? 응? 수동적 자세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앉아있는가? 금방 나오죠. 답이 금방 나와요. 예배자는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거지. 하나님을 섬기는 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 이게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예배의 은혜를 누리고 찬양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 그래서 응답받고 반응하고 살아가는 거, 말씀에 반응하는 거, 타고난 게 아니에요.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지. 의도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의도적으로라도, 형식적으로라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 이 감정을 다스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예배자가 되는 거, 그래서 만들어서 가는 거죠. 계속해서. 그런 큰샘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그 예배 시간을 사모해야 되는 거죠. 형식으로 때우는 게 아니고, 시간 때우려고 나온 게 아니고. 근데 내가 보면
시간대 올라고 나오는 것 같아요. 시간대 올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시간대 올라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예배의 시간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훈련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감각이 중요한데 그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한 성령의 다스림이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주의 축복이 임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심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71장 찬양하고 준비하시는 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고마우신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드려진 예물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드려지고 쓰임 받는 곳에도 한 영혼과 교회가 세워지는데 부족함이 없는 물질되게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해 주시고 드려진데 하나님께서 세상 살면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복의 복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쪽도 쌀에 다니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부에서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지동 인도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손대는 범사와 필리핀 센터, 캄보디아 센터, 국제기독대학교와 큰샘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